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전에 모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그 크고 그 크신 능력의 팔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렇게 또 일주일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어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팀 나오실 때 박수로 처음 하시는 분의 박수. 무슨 스타야?
다시 미양 맞춰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선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것 주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님이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 이 예배를 시작으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뜻을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이 한 주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결하는 잘못할 수도 있으면 회개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하시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 앞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라이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들을 우리 주님 앞에 바쳐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복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 교회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며 이제 오늘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 뜻대로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놓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선근한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바라면서 소명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버지 기쁨을 올려드리고 올려드리고 우리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쓰리니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기다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을 쓰리니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대표소 황원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이 잘 자서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가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안아주세요. 이번 주 기도를 잘 하게 해주시며 나중에 여러분을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유가랑 감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는 좀 안 하신 분들 좀 해주세요. 몸을 너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해주신 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제가 찬양 반주를 찾잖아요. 근데 반주를 치다 보면 찬양을 온전히 하고 싶어도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침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비 안 오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찬양이 항상 좋았어요. 너무 황홀하고 항상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성숙하고 깊이 있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것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거 아주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진행돼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매주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매주 교회 나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매주 나와서 이렇게 막 좋은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아까 시내에서 출발할 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정말 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출발하니까 비가 좀 그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더 할까요? 저번 주에 몰랐어요. 내 사람 고장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여기 참석을 못했는데 이번 주도 차가 목요일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좀 내면서 그래도 금요일 날 차가 나와서 찬양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저도 나올 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잠깐 멈췄다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빠르게 얼굴해주는 우리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함께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쓰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 대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주 라이트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격려하며 서로가 예배드리는 것을 돕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서로의 역할들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진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가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함께 격려하며 어떻게든 힘을 주고 어떻게든 함께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끌어가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서 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기다려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어린이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나무들이 나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붉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 힘들어 쉼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에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며 주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가장 큰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니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니 감격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이 더욱더 복되며 큰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옷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손과 발을 펴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작은 자들로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사랑하는 죄를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뒤쪽에 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4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하는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새 만든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득하셨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이 새롭게 섰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계속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생 찬양팀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학생 찬양팀들이 마음껏 앉아서 아무 부담 없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찬양팀을 구성하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학생 나름대로의 힘찬 것이 있고 학생 나름대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찬양은 깊이가 있고 가사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부른 곡인데요, 세 곡 다 찬양 부르시는 분들이 추천한 곡들이고 그러니 자신들의 이야기와 또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우리의 큰 은혜입니다.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요,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까? 왜 말씀을 읽을 때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넘어질까? 왜 어제 했던 실수를 오늘 또 할까? 왜 나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늘 똑같은 것처럼 보일까? 그럴 때가요, 목사이지만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도 참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일 때 참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은요, 왕들조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왕들조차도 잘 안 바뀌고 했던 실수 또 하고 했던 실수 또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생명을 주고 흔드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온 자들을 자신의 신하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생명을 쥐고 왔다 갔다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도요, 자신이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꿈 앞에서는요,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회복을 해주지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요, 그 꿈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느부갓네살 왕이 또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2장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왕이 이번에는 또 3장에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네요. 그러니 다니엘은 그때 잠깐 어디 갔었는지 새 친구가 끝까지 버티고 절을 안 합니다. 그 결과 새 친구들은 불타는 유황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서 그 안에서 거스리지도 않고 냄새조차 나지 않고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왕이 또 놀랍니다. 4장에서요, 그렇게 물속에서 3명을 구하여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도 또 교만해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3장에. 그런데 또 교만해서 4장에서 내가 세운 이 도성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수와 능력과 나의 영광과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자랑을 합니다. 그 결과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7년이나 짐승처럼 벌판에서 헤매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저주를 받고 7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참 안 변한다. 아니,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꼭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참 머리가 나쁜 것 같다. 왜냐면은 했던 실수 또 하고 했던 실수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앞에 있는 그림으로 유명할 겁니다. 앞에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왕이냐면요,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요, 손님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쓰는 금장과 은장들이 끄집어오라고요. 그거 다 가져와. 그리고 거기다 술을 붓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쓰는 그 금은 그릇들을 갖다 받아가 거기다 술을 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먹고 마실 때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죠. 그래갖고 매일만에 우발같이 해가지고 손가락이 하나를 먹여 가리키게 됩니다. 그게 이 장면이에요. 저 위에 손가락이 하나 가리키는, 그리고 글을 쓰게 됩니다. 뭐 이거는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7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다 돌아왔는데 그것을 뻔히 봤던 아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갖다 세우신다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되는 벨사살은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도 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분 기명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당신이 죽을 거라는 명령이라고요. 당신이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실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로 그 벨사살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를 즐기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힘든 것 같고요. 더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요. 아니 뭐야,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상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네? 라고 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요. 도대체 우리들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살아가는 목적이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과 더 좋은 차를 끌고 또 평화롭게 사고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고, 그냥 내가 삶이 평화로운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떡떡거리며 사는 것을 바라볼 때 부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부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더 좋은 차, 집, 옷,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도록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린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죠. 옛날에요.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 팀에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프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를 갖다가 히든크가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내 삶의 평안이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을 테니까요. 병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크게 문제 안 될 것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별 상관없는 것이고. 오늘은 수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난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배고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큰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건 감사의 제공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저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교회 가운데는요, 멈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건 아니면 내가 그 땅에 가건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여러분, 아까 그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이 그렇게 헛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손바닥이 나와서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에다 글을 씁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레브란트가 그린 벨사살의 연애라는 그림인데요. 왕이 두려워 떨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나의 보에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소르가 미아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대에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어. 아멘. 아멘. 다니엘은 이미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왕 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벨사살은 왕자로 자라고 있었고요. 그러면은 다니엘을 알만도 한데,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 다니엘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들었어.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어주면 그대에게 자세봇을 익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아멘. 모든 걸 준다는 겁니다. 저걸 해석해봐.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해석하면 내가 당신을 높여주고 당신에게 모든 것 좋은 걸 주고 당신이 이 나라를 세 번째 가는 위치에 오르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횡재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걸 준답니다. 그리고 나라의 세 번째 가는 통치자를 세워주겠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겁니다. 아 드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17절.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어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통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렇죠? 참 다니엘이 이게 참 그릇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다른 사람이나 주라고.
다른 사람 줘도 내가 왕한테 그거 알려드리겠다. 나하고 그거 상관없다.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제 가진 만큼 가졌고 별 문제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또 다른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 사람이 다니엘이죠. 이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이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왜 잘못됐냐면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게요. 사진에 오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다니엘이 여기서 한 17살 정도에 잡혀왔다고 치면은요, 다니엘 지금 느부갓네살 왕 죽고 여기에 벨사살 왕이요, 고레스 왕년을 갖고 요 지점에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요쯤에요. 벨사살 왕은 어디다가 적어놨더라? 네, 요쯤에 여기 있네요. 이때쯤 벨사살 왕이 됩니다. 그럼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왕궁에서 살았어요. 다니엘 지금 몇 살이더라? 83세. 한 80세가 넘었어요. 그런 다니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줄게. 왕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 번째 가는 자리에 올라가게 해줄게. 다니엘한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의미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전혀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지금도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소용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요, 별로 그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평생을 바라보며 살았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한테 다 나라의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고요? 저 같으면은요, 됐다고, 싫다고,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저 그냥 살겠다고. 다니엘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원래 그렇습니다. 더 높아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없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뉴스만 틀면은요,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참 무섭지도 않습니다. 할아버지 2명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이 보이는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그 나이에 왕권을 잡아보겠다고, 그 나이에 대통령이 되보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그리고 딱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오르면 오른 것이고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틀린 것이고 그렇게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틀리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고요.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살아온 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5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부친께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당신의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더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자신의 믿음을 다니엘은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을 먹으면서 버티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기서 채식으로만 하나님께 성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그 주님 앞에 절하지 않고 불두렁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걸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또 왕 위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왕의 어명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했듯이 3번씩 뻔하게 기도를 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을 생각하고 그들을 본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반도 제대로 못 읽지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뛰어납니다. 훌륭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높이신다는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유황불 두덩이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좀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왕의 어명이 찍힌 걸 알면서도 뻔히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제치고 3번씩이나 그 앞에서 보란듯이 기도를 한 것일까요? 도대체 뭘 기도한 걸까요? 그 다니엘이 원했던 건 도대체 뭘까요? 뭘 그렇게 원했길래 목숨을 걸고서라도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일까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게 뭘까요? 북이 영화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높은 지에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죽고 난 후 다리우스가 왕이 된 이후에요. 그 이후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메데데스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아멘. 다니엘이 뭘 읽었다고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대요. 예레미야서는요,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연대기 표 있는 사진요. 여기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요, 계속해서 예언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아하 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라.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다. 70년 후에는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외쳤던 선지자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지금 다니엘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그 성경을 읽고 난 이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만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성경을 읽고 난 이후부터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제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70년 후에 회복시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돼갑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약속을 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도성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제치고 기도하던 것이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원했던 것은요, 여기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살다가 그냥 편하게 죽는 거, 나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나 이제 그냥 죽을래,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다니엘은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모퉁이 되신 돌 위에 돌 하나를 올릴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어쩌다 보니까 맞물려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와 관련된 헌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헌신과 함께 세우는 그런 헌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이기에 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모퉁이 돌 위에 여러분들이 돌 하나를 올려놓을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올려놓기 시작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며 여러분들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마시며 열매를 맺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며 여러분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니까요, 그 말씀을 받고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요,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세상에요, 말씀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릴스를 한번 펴보세요. 인스타그램 여기저기 돌려보세요. 요즘은 제가요, 안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좋고 너무 주옥 같은 말들, 귀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냥 맨날 들리는 말, 맨날 들리는 말. 나도 알아. 나도 이 말씀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정작 여기다 담지는 않아요. 정작 여기 담고 그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80이 넘는 나이에도 또 불려가서 외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사람한테 외쳤고, 벨사 사람한테 외쳤고, 다니엘스 왕한테 외쳤고, 왕들한테 가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너 왕 아니라고. 너 왕 아니라고. 왕들한테 가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앉히십니다. 아멘. 목숨 걸고 가서 외치는 겁니다. 아멘. 당신은 왕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당신들이 당신의 삶의 왕이 아니라고.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아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선포되어지며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자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이 건물은요, 우리가 지은 이 건물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안에서 교회가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스가랴, 학계, 그때 당시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그 성전을 세우고자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드리고자 아멘. 마음에 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다니엘이고 스룹바벨이고 여호수아고 에스라고 느헤미야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그 흐름을
드디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기도원이 그리하였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리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를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표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쯤에서 782년에 728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이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536년에 다니엘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포로를 귀환시킬 때가 다니엘이 죽기 바로 직전 538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은 봤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의 죽음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었을 거라는 것. 다니엘이 죽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을 거라는 것.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똑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살면서 이스라엘에 임하는 예루살렘에 임하는 평화를 볼 때까지, 예루살렘에 임하는 위로를 볼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를 놔주시는 이후에 제가 위로를 봅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자를 참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3절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네가 간구하자마자라는 그 말은요, 개역개정은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 즈음에 이미 응답이 내려왔어.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앉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왔어 이미. 아멘. 네가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너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어. 아멘. 23절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아멘. 천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라. 아멘. 세상은 오늘도 변한다. 세상은 오늘도 미혹하고 미혹한다. 세상은 오늘도 다 저들마다 자신들이 왕이라고 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산다. 세상은 오늘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따라서 바쁘게 살아간다. 자신이 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너는 외치는구나. 하나님 왕이라고. 네가 왕이 아니라고. 그런데 너는 외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높이신다고.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거라. 그게 맞아, 다니엘. 그게 맞아. 내가 왕이야. 내가 다스릴 거야.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Go your way to the end. 끝까지 너의 길을 가거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으셨습니다. 아멘. 마음에 품으시면서 아멘.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저의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게 옳다 하든 그르다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저는 저의 삶을 드립니다. 모퉁이도 대신 예수님이 그 돌 위에 저의 돌을 올립니다. 저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저는 신실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 길 가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아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저는 비록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에서라도 보고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바라보니 저는 감격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삶의 소망이고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것이며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하여낼 것이며 사자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이며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잘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만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며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종으로 삼아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생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삶이 땅에서 보잘것없사오니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사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공급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의 목적을 온전히 잘 지켜가는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끝까지 신실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명이 다른 날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인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왕은 없으니 오직 주만이 왕이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높이 존귀하게 여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사실을 믿으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오늘도 네가 왕이야. 네 뜻대로 살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너를 위해서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다니엘이 그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기도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가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듣는 절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신실하여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절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리하였고 노아가 그리하였고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시므온처럼 유일한 위로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것이 이곳에 있는 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고 그렇게 주님의 눈 안에 들어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주나이 TV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심을 믿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한데요. 원래 마지막 찬양을요 다른 걸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했는데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려고 했던 찬양 부르고요. 그리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요 온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외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왕 되시길 아이들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어린 시절 주님을 알기 시작했사오니 주님이 이들을 붙잡아 주시오. 이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주님이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한 주간 함께 해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